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최강권이 출판되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출렁였고 급기야 그 책으로 양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30일 남았다 딱 그렇게 가정하고 지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며 삶의 방향을 재조준하게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인생을 30일로 한정시킨다는 점에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처럼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말론의 결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직고하는 그날에 자신 있게 보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4가지 표지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며,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9시에 6을 더하면 15시가 되죠. 즉 그들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성전들이죠. 그 성전들에서는 제3시와 제9시, 즉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매일마다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렇게 불렀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저녁 번제에 맞춰서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그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의 기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성전에서 해오던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자신이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형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9시가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3시가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자기가 정했던 1시간 맞춰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즉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또 그런 습관적인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이 땅에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주님의 뜻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며 그는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구걸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얼마의 동전을 던져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와야 이 성전문에 내려놓아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 주어야 이 사람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늘 오며 가며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그래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엎드린 곳은 미문입니다.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불렀는데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고자 오래전에 지어졌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의 정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 성전의 정문에 지금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문은 정문이었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냥 오며 가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손을 내밀고 구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지나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은 매일같이 지금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물론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갈릴리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하루에 2번씩 습관적으로 성전을 다녔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이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지금 우리를 쳐다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은 안전뱅이의 어디를 주목하여 봤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왔기 때문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어디를 주목하여 봤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모라고 한다면 굳이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뱅이가 동전을 요구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뱅이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절에 바라보다 이 말은요, 시선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동전 한두 개 던져줄 것 같으면 그냥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굉장히 많았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터미널이나 지하차도, 지하철역 그런 데는 늘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작은 바구니 앞에 놔두고 아니면 상자 같은 거 놔두고 늘 엎드려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통성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구걸하던 사람 역시 여러분을 자세히 쳐다본 적이 있던가요? 보통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 발만 쳐다봅니다. 그 바구니에 그 동전만 바라보든지, 즉 동전을 주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돈을 주는 사람 또한 자신이 큰 돈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멈춰서서 자기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동전 한두 개 던져줄 게 아니겠구나, 뭔가 큰 돈을 줄 모양이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야, 오늘 대박이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뭔가 큰 돈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먼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 지금 나에게 큰 돈을 바라는데 꿈 깨라, 그 말이죠. 안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이 사람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전뱅이는 더 실망했습니다. 화도 났겠죠. 쳐다보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돈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 놀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안전뱅이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사형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한다? 여러분, 그 말에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름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몹시 실망할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벌떡 서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걷고 뛰기도 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발목이 골절당해서 수술을 하고 8주만 깁스하더라도요, 그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서고 심지어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설령 고쳤다 하더라도 40년 만에 선 사람이
마치 정상인처럼 걷는 것과 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망신을 톡톡히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오늘 안전뱅이 하나만 걸려라. 내가 저 사람 손목을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도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아주 탁월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믿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의 정도나 종류가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절대 나타날 수 없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사가 있어서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공생애 때죠. 이 권능을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씀드릴까요?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병을 고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그가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무리 주위가 요동치고 흔들리더라도 너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기대를 담아 주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베드로의 흔들림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는 예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구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그는 이 기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기적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 43절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에 비춰볼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베드로가 그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적을 드러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글 성경 6절 보시면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In the name of Jesus, 즉 예수의 이름 안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 안에.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도요, 영어 성경과 똑같이 이름 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땅이나 토지나 노예 등 매매 계약을 하면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집은, 이 땅은, 이 노예는 이제부터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누구누구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즉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이름 안에서 이러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병 고치는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베드로 또한 주님의 것이고 당신 또한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가요,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마귀의 유혹을 숱하게 받습니다. 그때 이 병을, 이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또한 치유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예가 심은 교우 여러분, 제가 앞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첫 기적을 소개하기 전에 이미 2장 43절에서 사도들을 통해 이미 여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다른 기적들을 제쳐놓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동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은이나 금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돈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 짜장면 먹을 것 탕수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나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은 되지만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미문으로 가서 또 누군가는 엎혀주어서 그 미문으로 가서 구걸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는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을 주셨고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가 알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은 당신들의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본격적인 사도들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전 앞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처럼 여전히 아픔과 고통, 탄식과 절망, 불안, 욕망의 문제들이 연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고요. 내가 그 문제를 이겨야지 한다고 해서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때마다 동전 하나 얻으면 그날 생계를 해결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그 도움만 바라보고 그 도움만 찾는 인생이 된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직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즉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들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문제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